엘리야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크고 작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놓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매주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그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답이 되지 않고 힘이 없다, 힘을 못 얻는다, 그럼 예배 안 드리러 온다니까요. 예배를 그냥 건성건성 드려요.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요, 답을 지금 이 문제 속에 답을 잃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고 삽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학생들 가운데서도 나는 좀 공부가 잘 된다, 직장 생활도 나는 잘 된다, 이런 사람이 한 10% 정도 됩니다. 모든 것에는요 10명 중에 1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90% 거의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40%는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50%는 안 되는데 막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몸부림칩니다. 이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든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답을 찾고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 속에 부르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에게는 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특별한 개인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빨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좀 느리게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잘 또 뒤쳐져서 오고, 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 설교를 들어봤자 별로 소용도 없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가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개인에게는 시간표가 있고 지도자에게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 있는 제목을 붙였는데 엘리야 시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지금 왕이 자기 부인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가 남편한테 오늘 나 예배 드리러 가도 돼야 안 돼? 남편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물어볼 일입니까? 그건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왕이 지금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왕이 부인한테 이걸 지금 보고하고 있다니까요. 나 이거 헌금해도 돼 말아야 돼? 나 예배 드리도 돼 말아야 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세벨이요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가 가기 전에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 사실을 듣고는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하루 종일 달려가봤자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많이도 못 갔는데 거기에서 쓰러져 주저앉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앉은 것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러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는 지금 다 할 것 다 했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좀 불러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다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되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게 됐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싸우다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할 그러한 이유도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던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 까먹어 버렸다니까요. 불신앙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거, 지금 당장 서운한 거 그거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때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물과 떡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열조보다 하나도 나는 나은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 한 사람 없어도 세계복음화는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이거 먹으라라고 하면서 힘을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목사가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거기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40주 40야를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40주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달한 곳이 호렙산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고는 힘을 내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호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들이 다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위기도 오고 갈등도 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때 생겨납니다. 위기, 갈등, 문제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와 문제, 갈등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손을 놔서 문제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답에 대한 두 가지를 꼭 찾아내야 됩니다. 먼저 개인에게 어떤 시간표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후대와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을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한 영적 힘이 있습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모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떠날 수 있습니까? 언덕이 옮겨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뿐이지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우울하십니까? 나는 갱년기 와가지고 우울한데요. 그러더라고. 우울하십니까? 슬픕니까? 허무합니까? 이런 감정이 다 올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 감정이지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힌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여기 사로잡혀요. 우울하지도 않는데 나는 우울하다. 그 정신병 온다니까요. 우울한 사람들은요 계속 우울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감정이지 우리가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니까요. 주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이 기쁜 축복을 누리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뭘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렇습니까? 저는요, 돈 많이 벌어놨다가 그 돈을 가지고 노년에 병 들어가지고 병원비로 다 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놨는데 병원비로 부족할 정도로 병원비가 많이 나가요. 여러분 다 아파 보셨잖아요. 수술하고 조금만 병 걸려도 병원비로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게 소망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잡히는 것은 어느 날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따라오는 것은 지적인 것도 따라오고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고 경제적인 것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영적 힘 얻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고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울하십니까? 혹시 말 못할 슬픔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허무하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많이 듣고 또 나에게 적용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강단 말씀 듣고 막 훈련 메시지 다 듣고 하는데 나한테 적용을 하나도 안 시켜.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로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려면 내가 진짜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씀은 다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 주간 동안에는 안 해도 될 거 우울하고 막 불안해하고 허무해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담겼느냐? 그게 납니다. 어제 우리 핵심에서도 말씀했죠. 우리 바운더리 안에, 테두리 안에 뭐가 담겨있느냐? 그게 나라니까요.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내게 진짜 질병이 담겨있으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바운더리 안에 내가 자꾸 틀린 것을 담고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담겨있느냐? 그게 답니다. 복음을 담고 은혜를 담고 감사를 담고 기도를 담으면 여러분에게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고 묵상해 봤어요. 저는 감사절 때만 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것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그걸 또 찾아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야,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 제목들을 다 보면은 야,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구나.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조금만 아파보고 병원만 가봐도, 여러분 주위만 조금만 돌아봐도 야,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구나 깨달아진다니까요. 감사를 모르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전 세계 나라에서는 우리 어제 핵심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 미국이나 저런 태국 이런 데서는 예배 종교 자유는 있지만 마음껏 복음 못 전하고 마음껏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이런 걸 다 모르고 산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영적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아는 의사들은 알지만 복음을 모르는 의사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내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힘이 중요해요. 개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가문을 살리는 그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반드시 살려야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지도자에게는 시대를 살리는 내용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낙심한 거예요. 그렇게도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 시간표를 모르니까 낙심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네가 불 속에 숨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지금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득심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특심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주의 단을 걸고 이렇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혼자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확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에 기록됩니다. 막 지진도 일어납니다. 다 안 읽었습니다만 뒤에 보면 심지어 불도 붙었습니다.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우리가 많은 노력과 몸부림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고 7,000명이나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 말고 7,000명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왕을 바꾸겠다 그럽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아합왕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저 왕 내가 바꾸겠다.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이게 호렙산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살리는 개인 시간표를 이때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후대 살리는 답을 내기까지 그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면서 이거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은 가장입니다. 또 어떤 분은 회사에 가면 지도자로 사장으로 일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대에 살리는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남아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요셉을 읽고 계속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가슴도 아프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말합니다. 자기는 끝났다고 그랬어요. 나는 말할 줄도 모르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80입니다. 80. 나는 안 됩니다. 그랬다니까요. 물론 이해되잖아요. 내 입장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내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해는 돼요. 물론. 내 입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왕궁까지 하나님이 넣었는데 그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끝난다 되겠습니까? 광야 40년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엘리 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2번이나 말합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심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불러가 달라 이건요 마지막 기도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해서는 이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안 믿어질 정도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대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뭘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멸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망했는데요? 진짜 망했습니까? 완전히 바닥부터 내려가야지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보고 완전히 망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막다른 길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바로 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망했는데도 이 사람 찾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꾸 틀린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이런 답이 난다니까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면 되겠네. 저것도 해보면 되겠네.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계속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전쟁 속고 계속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시작입니다.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복음 없는 악한 자들이 핍박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정해놓고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핍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죽음도 시작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빛이 비추면서 보호자의 오른쪽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여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집안은 예수 믿어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미안스럽지만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 듣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멸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랬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에게 힘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40주야를 걸어갈 만큼 엘리야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호렙산에서 줬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막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만 알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얻을 때 바람 같은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같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보호자의 축복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세워서 237개 나라에 여호와를 설명하는 이 답이 나온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표, 다시 말해서 차세대와 후대와 정말 미래를 살리는 이런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숨겨두었던 10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역할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 말고 7,000명 제자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중직자들은 지역에서 70군데 지교회하라. 여러분이 남은 평생에 여러분이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다음에요,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 아유 좀 빨리 죽지, 이제 죽었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이 귀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것입니까? 아유,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예수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역들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렇게 갈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 중에 하나님이 도단성 운동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말입니까?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호자의 말씀과 그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는 시공간의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표가 남아있는데 도단성으로 7천 제자가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죽고 없는 줄 알았는데 나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호렙산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살리는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 가운데 9가지 세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묵상 운동을 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호렙산에서 이 운동을 한 것입니다. 9가지 세팅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9가지 세팅을 전달하면서 치유 운동을 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세팅을 가지고 이제는 작품을 만들어서 진짜 문화를 살려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명상 운동을 넘어서는 묵상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12월 달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원단으로 우리의 틀과 한계를 깨라 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나의 틀이 뭔지, 나의 바운더리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 그걸 깨야 되는 것이. 그걸 안 깨고 또 해가 넘어간다,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9가지 세팅으로 이 축복을 못 누린다, 해가 지날 뿐이지 변함이 없어요. 아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아유, 나는 권사되고 장로도 됐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걸 볼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12월 달 되면은요, 곳곳에 예전에는 성탄 캐롤들, 성탄 찬양들이 막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문화였습니다. 자, 시골 교회에서들도 성탄 찬양을 막 울려 퍼지게 했다니까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이 우리 서울 시내도 다니면 골목 곳곳에서 성탄 캐롤들이 막 넘쳐났습니다. 12월이 아니고 11월 말만 돼도 다 미리서 다니는 걸 들어가니까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12월이 되고 성탄절이 돼도 캐롤송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게 문화였는데 이런 문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제 우리 여러분 핵심에서 말씀 들으셨죠? 우리 12월 1일 날 우리 본부에서 우리 성탄 캐롤 찬양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올 12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의 집에서 계속 이 성탄 찬양 캐롤이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 드십시오. 왜냐? 여러분의 그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장에 곳곳에서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부르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성탄 캐롤, 성탄 찬양 부르는 캠페인을 벌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문화잖아요. 이게 없이 몇 년 지나면 우리 후대들은 이런 문화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우리 랩런트들까지도 우리 성탄절 그러면 캐롤, 성탄 찬양 조금은 생각은 나잖아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이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제 불신자들도요, 12월 달에는 성탄 캐롤 듣는 거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12월 한 달 동안 계속 한번 틀어놓으십시오. 지금 어른들이 기억하는 성탄 캐롤은요, 어렸을 때 다 들었던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교회 문화, 성탄 문화, 이걸 어렸을 때 들은 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성탄 캐롤, 성탄 찬양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손해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서의 말씀에 보니까요, 14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결론 부분을 짓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말로는 다 그렇게 하지요. 다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결론입니다. 90% 사람들은 틀린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그런 것에 다 붙잡혀가지고 살아갑니다. 엘리트는 돈 벌어다가 실컷 벌어다가 사단의 심부름하고 삽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 결론이에요. 아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자기 기준대로 해버려요. 그게 사사기 결론이랍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고난을 겪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럽니다. 아니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배운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참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신앙생활 네 마음대로 해.
좋게 들리죠. 우리 인간을 속이게 하고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최고의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에 맞추어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보고 아이들이 학교가 나한테 맞춰야지,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유익하고 월급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겠습니까? 내가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내가 그냥 오늘 일 있네, 빨리 퇴근해야겠네, 마음대로 한다. 회사 운영되겠습니까? 또 사람이 성장을 해서 결혼하면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책임과 그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 돼야지만이 학교가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져야지만이 회사가 운영됩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져야지만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은 그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소원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복음 앞에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도다운 삶. 여러분,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끄럽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운 삶, 이게 돼야 되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장로로, 권사로, 우리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장로다운, 권사다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12월을 앞에 두고 내년 2022년을 우리가 앞에 두고 나를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영적 수준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 힘을 얻어서 내 위치에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대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렘넌트는 언약 잡고 있으면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 오면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언약 잡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시간표를 찾아내게 하시고 시대 살리는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